사람은 본래부터 절대자를 섬기게 창조되었으므로 무엇이든 신앙인을 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부처나 목각 인형이나 새로 만든 조각이나 돈이나 명예나 무엇이든 인간은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엉뚱한 것에 의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들은 이 세상에서 즉각적인 효능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것에서 순간적인 것으로 이끌며 무엇이 우리를 굳건한 믿음에서 허물어진 명예로 이끕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특별히 욕심과 교만, 고난당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이고 안일한 마음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믿음일 수가 없고 오직 사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참 믿음을 따르지 않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제시하며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감사를 빼놓고 믿음을 논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감사는 믿음을 외적으로 표출하고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울 것뿐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과 어디 감사치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생명도, 물질, 재능, 시간도 모두 하나님께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도 주께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 자격 없이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무익하고 무가치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진정 겸손함과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의심하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위와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바울은 행위에 의존한 유대인들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행위에 의지함을 비판하는 것은 행위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행위와 함께하는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행함과 믿음은 일치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 공로, 업적 등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무지한 행위주의자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주머니 속의 헌금을 자기만을 위해 쓰려는 욕심쟁이는 둘 다 믿음 없는 사람, 신앙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행함과 함께 믿음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행함과 믿음은 동일하게 일치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이 뭔가요? 거룩한 행위가 없는 겁니다. 예배 자체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심성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몸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서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옛 선배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교회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밖에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하고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힘과 의지의 대상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한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게 되었고 거룩하시고 위엄이 가득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어떤 유혹과 위협 앞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며 그런 것에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왜 두려움을 죽음 앞에 갖습니까? 평안히 천국으로 가는 건데.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을 갖는 사람은 껍데기 신앙인입니다. 생을 다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그 시간, 우린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믿는다고 하면서 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을 조용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늘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진정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천문학자 키르 히네르에게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과학자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키르 히네르를 방문한 이 친구는 책상 위에 세워둔 태양계의 운동 모형을 몹시 칭찬하며 누구의 작품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키르 히네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만들지 않았네. 그것은 저절로 만들어져 있는 걸세. 그러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친구는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아니, 자네 나하고 농담하자는 건가? 나의 진지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돌리려 하니 이상한 것은 오히려 자네가 아닌가? 자네는 이 조그마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믿지 못하면서 실제 달, 태양, 별, 그리고 광대한 저 우주를 창조주 없이 저절로 생긴 것으로 믿고 있으니 말이야. 그의 말을 들은 친구는 깊은 생각에 잠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계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에 마땅한 찬양을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드 브릿지는 믿음은 주를 보는 눈이요 주께 매달리는 손이며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참 진리인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하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두려움도 없애고 살아가려지만 인간의 생각이 자꾸 앞장설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참 믿음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갈 때 보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로 진정 주님을 믿는 사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